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 서기로 문답 제1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정했죠. 인간의 제일의 목적 또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유일한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지 복된 인생인데, 먼저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 하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까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서기로 문답 1번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답의 내용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2번 문제와 답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왜 이런 문제와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어떤 지식과 생각과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적에는 범죄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짐승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하나님의 일부가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처음 창조되었을 적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셨다, 종교적인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죄 범죄하기 전에 양심.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또한 계시하셨죠. 인간의 속에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심어주시고, 또 세계를 창조하실 적에 인간도 포함되어집니다.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하고 난 뒤에도 우주를 보면 광대하다, 그래서 신을 의식한다면 신이 대단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씨앗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범죄하고 난 뒤인데,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편개치 못할지니라. 이게 바로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뒤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죠.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은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상당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안경까지 딱 끼워주셨는데 범죄하면서 빠방 넘어져서 안경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뿌연 시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안경을 끼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도 도수를 높이지 못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 산속 깊숙이 산책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불러서 깜짝 놀라서 쳐다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상순이 모친이었습니다. 상순 집사님.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은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담도 범죄함으로 안경을 깨뜨려 버려서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뿌옇게라도.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하죠. 그 기록이 로마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바르게 알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사람이 한국 제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알면 그 대통령에게 막 잘 보이려고 막 영원롭게 하고 한 자리 받으려고 장관자라도 하나 받으려고 막 애쓰겠죠. 그런데 허름한 옷 입고 대통령인지 잘 모르면 막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적인 씨앗이 심겨졌는데 범죄에서 이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굉장히 큰 갓바위를 보면 여기에 신이 있겠다 싶어서 막 절하고 또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섬기시 대표적인 신이 바로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게 진짜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가짜 신을 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인간이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그 속에 하나님을 알게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종교적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만
세계의 민족들, 부족들, 그 신화들 보면 신이 없는 부족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 뭔가 자기보다 다른 어떤 존재를 자기도 모르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능력을 심어 주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지가, 길게 이야기한 요지가 뭔가 하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그냥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영어롭게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일문의 답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정한, 그래서 선택하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간접적이죠. 그냥 세계를, 에베레스트 산을 딱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그 산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압니다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신이 만들었다면 정말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한 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간접적이,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안경을 깨뜨려 버렸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인간한테 직접 주시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특별 계시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현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보았다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적에 사실 아무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인간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으로 현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아무리 뚫어지게 그 가시나무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이나 구름, 또 빛, 또는 미세한 음성, 지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현현하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현으로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또 인간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하나님이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보통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현상 같은 거 우리가 못 느끼죠. 그러나 도저히 그냥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신인 줄 알고 뭐 개구리 이런 것들, 나일강 또 이렇게 피로 만들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다 애굽의 우상들을 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보고 모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 개구리 우상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현현으로 또는 어떤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 다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현현이 아니라 직접 오셨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자들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물론 오순절 이후에 그들 속에도 성령이 와 계셨습니다만,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베드로보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다 배우고 공부함으로 베드로와 또 바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은 또 육신이 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이것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99%짜리 인간, 1%는 인간이 아닌, 그러면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죠. 그 원숭이를 놓고 인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약간 추측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8절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때까지는 서기관이나 랍비한테 배울 적에 말씀을 들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 권세가 있었지만 그건 인간의 권세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인 줄 모르지만은 그 말씀하는데 신적 권세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라고 그냥 느낀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한테 한 말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45절에도 있습니다. 그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죠. 듣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신 주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다 몰랐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지 않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말씀으로 고치고 또 멀리 있는 자를 말씀으로 원격으로 고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기적 대단하네. 한 번 더 나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막 몰려갔습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예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때 또 예수님. 근데 이것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다 두지 못한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들은 다 특별 계시죠. 예수님이 하신 것만도 그 정도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현현으로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그거 다 기록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인간이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일부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렇죠? 성경은 특별 계시다 그러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성경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경 외에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보다 특별 계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많은 특별 계시 중에 막판에 중간 처음 BC 1400년부터 기록했다고 봐야 되니까 1600년 동안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도 이 성경 말고 계속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성경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뭔가 섞여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 무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외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그 뒤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 밖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성경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사탄에게 쉽게 먹혀버리죠. 사탄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 밖에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의 앞잡이들, 정신 나간 인간들,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 받았다. 개종에는 유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죠. 장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갔다가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객관적인 성경 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그 끝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음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말함으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도 성도 다 망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학교에 공부가 그렇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교과서는 세피하게 보고 그래서 교과서는 공부 안 하죠. 다른 뭐 어려운 거. 그런데 성경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는데 다른 것이 막 있다고 해서 이 성경 쳐버리고 다른 거 막 공부하고 막 은사 공부 이러면 끝나는 거죠.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는 더하고 빼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고 왜곡하고 빼고 더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져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도전을 받아야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께서 보내주신 주의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려 버리면 라고 하는 경고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마지막 뒷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탄은 인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 그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것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가정법,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과장법이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죠. 이 천사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그지요?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만약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 밖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 절대로. 요즘 초대형 교회들 어디 예언의 방도 있고, 제가 홍정길 목사도 과거에 참 존경했었는데, 이동훈 목사 산 속에 이렇게 지어놓고, 촛불 켜놓고, 손잡고 깜깜한 방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 받고 그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긴 전략이라고 여깁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정말 믿을 만한 목회를 해서 믿을 만한 목사인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계시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지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수십억, 60억입니까? 인구를, 사람들을 한순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계시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분이 그 편리한 직접적인 계시가 있는데도 인간 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을 기록해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바보입니다. 바보. 계속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고 따끈따끈한 계시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성경을 따로 기록해서, 그러면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계시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나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계속 계시를 주시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내셨는가? 하나님의 긴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됨, 어리석음, 연약함, 또 기억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계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해 하시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남기신 거죠. 제가 종종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말 전달학입니까?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도 그랬는데 소풍 가서 10명, 20명 분단끼리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한테 종이 쪽지에 문장을 하나 적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에 가면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그렇죠? 토시가 틀리든지 다 틀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시면 그 계시를 들은 자들이 바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듣다가 까먹어버리고 또 기억력이 약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직접 말씀하시고 이래서 계시하신다면 계시를 받지 않은 자가 나 계시 받았어라고 말해도 인간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계시 받고 말하나 계시 받지 않고 거짓말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설령 진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먹고 자기 유일한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 심화를 집어넣고 지한테 불리한 거는 빼버리고 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까먹어버리고 안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모릅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러나 인간 저절을 통해서 문자로 딱 기록해서 주면 사기칠 수 없죠. 물론 이래도 사기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인간의 죄됨, 연약함, 어리석음, 기억력의 한계 등등등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뒤에 요한계시록 끝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라고 한 것,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이유가 뭔가 하면 더 이상 말로나 행동이나 현여로 계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막 왜곡하고 말아먹으니까.
그래서 완전한 계시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록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 각자에게 맞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선책에서 소개했지만은 어느 날 조영기 목사 강단에 올라와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계시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리피아라 사카타피아 그러면서 한참 거짓방을 하다가 그것을 통역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며 담대하고 강하라. 그 방언을 통역합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렇죠?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로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 사람 교인들의 계시를 하려면 바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지. 이상한 말하고 또 그 통역.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대 이방신전에서 사제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방신전의 사제들은 오는 손님들이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믿죠. 신과 중간에서 신의 말을 받아서 전하고.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방언을 막 하고 그것을 통역해서 신자들한테 얘기해 주므로 내가 신의 중보자, 신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신령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음성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틀어보니까 남자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방언에 대해서 자기 손님들에게 방언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당이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방언에 대한 설명은 오순절이나 신사주제와 똑같아요. 설명하는 거.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내 신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나는 잘 때에도 내 영은 계속 방언으로 내 신께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막 중간중간에 실제로 보여줘요. 제가 들어보니까 방언 내력, 내공 상중하의 한 중간쯤 김동수 교수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놈은 통역은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양심적인 놈인데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만나서 어떻게 대화해보거나 하면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는데 이 사탄의 앞잡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게 정말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도 있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은 100% 사기고 100% 사탄의 도구입니다. 왜입니까? 방언한 소리 듣고 통역하려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통역 받고 싶어서 막 애를 썼는데 방언하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방언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통역은 그 말소리를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잖아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로 막 소설을 써서 말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조영기가 막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딘 줄 아느냐 막 대단한 소리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친구 방언 통역하고 방서 막 쓰는 자한테 계속 따져 물으니까 소리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내 속에서 그 의미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도 경우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방언이 꽹과리 소리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막 들으면서도 그 꽹과리 소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지만.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 예언받고 말하는 자들은 100%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죄를 집어넣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탄의 방법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다른 계시를 말하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100%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삼계천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을 이야기함으로, 인간은 기적 보면 화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글로 되는 게 얼마나 매력 없습니까?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저기 가지. 그래서 성경을 등한히 하도록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계시들을 막 이야기해서 그거 막 때려 맞추고 하니까 야 신통하다. 또 성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다른 경우는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하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그거죠. 엉터리로 번역하고 해석한 것을 막 설교하고 막 가르쳐서 성도들 하여금 잘못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도록 만드는,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그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2문 한번 봅시다. 1문, 2문 다시 보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2번 질문도 1번 답과 연결시켜서 보면 조금 세련되지 못한 질문입니다. 1번 답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면, 2번의 질문은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로 질문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제 3번 문에서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3번의 질문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제 3번 이하에서 질문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정말 알아야 될 성경의 내용들, 소위 교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만, 기본적인 것들을 천천히 짚어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시다. 자, 우리가 1문의 질문과 답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특별 계시임을 알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어야 되죠.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 27권이죠. 제가 어릴 때 3927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만 39권 27권인데 사실은 한 권입니다. 그렇죠? BC 1400, 1500년 때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에서 1700년에 걸쳐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인간 저자는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자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죠. 한번 봅시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이 왜곡되어 버리면 구원을 있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강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교회가 왜 개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탕자의 형 같은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하지 맙시다. 최소한 매일의 말씀 묵상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애씁시다.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석 달에 한 번씩 책 소개하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개 문답을 공부하는 가운데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1권, 2권 만화로 된 것, 이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여기에 엉터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뭐가 엉터리고 뭐가 참인지 찾아가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보조적인 어떤 성경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독서들을 하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꼭 가슴에 새깁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시작. 성경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화장실 옆에 스탠드를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하나 올려놓고 읽지 않더라도 큰 거 보면서 성경 껍데기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저도 옛날에는 거의 놓았는데 지금은 옆에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못 놓습니다만 이런 어떤 애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는 것을 보고 오는 일주일 동안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막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일주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나의 행복한 삶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행복한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왜곡된 말씀 전달, 왜곡된 사탄의 역사들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의 능력으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